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막 큰일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죠, 그게? 그냥 밴드 하나 붙여주면 끝나는 일인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근데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큰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벽이 너무도 크고 견고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영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게? 자기들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 관점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인간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어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갈렙의 선포가 너무도 정확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긴다. 관점 자체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13만 5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를 또 많이 모아야 될까 말까 한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300명까지 줄이세요. 300명까지. 13만 5천 대 300. 몇 대 몇일까요? 1대 몇일까요, 그게? 450대 1이에요. 450대 1. 혼자서 450을 감당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길 확률이 점점 줄어들수록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선 두려워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이런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점점 더 기대가 줄어들고 소망이 없어지고 점점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승리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기대는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그 일을 반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인간적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너무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에요. 너무도 이성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려면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의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라고. 그냥 내가 내 일을 내 수준에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요, 결국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관점 못 가져요.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이런 결과를 보였는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 14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문제가 일어났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였어요.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형편이요, 이 다윗의 상황이 늘 풍족하지 않았어요. 늘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성을 믿었던 거였어요, 다윗이.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생기게 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왜곡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그 탄탄한 믿음의 기초에 의해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관점을 갖게 되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인생이 맡겨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담대해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거예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은요, 어떤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그럼 우린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이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우리는 을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요. 지금 상황을 봐서 꼭 죽을 것만 같아요, 내가 막.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막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몰리다 보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관점이 막 점점 막 더 커지는 거예요, 막.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빠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애들이.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지금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
그래서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요, 정말 칼로 잰 듯이 정확하게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상황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막 집어삼킬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 문제, 그 상황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그 문제에 우린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볼까요?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늘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판단이 서질 않고 길을 잘못 찾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날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요, 어떤 법칙을 갖고 움직이세요.
어떤 기본적인 법칙으로 사람들을 다루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 자, 그래서 그 훈련이 뭐냐 하면 뭘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로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 한계의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내 판단,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으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일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우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85세의 나이에도 그 난공불락의 성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싸우게 해달라고, 자기가 지금 정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85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또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이제 모세를 이어 하나님 정복의 과업을 맡기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그거 내 관점으로 쳐다보면요, 그 답이 안 나와요. 답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이 여러분 메뚜기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갑옷과 무기를 들고 달려나갔던 게 아니라 그렇게 메뚜기 잡듯이 나갔던 거예요. 동물맷돌 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신실하신 말씀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